베드로전서 2장 오늘은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2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아침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뜻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에 함께 공명하고 함께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일생 남은 생애를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이기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퍼져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이 축복된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또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시는 그 거룩한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모든 표현과 언어를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 어거스틴이 사랑의 질서를 구하는 기도를 제가 지금 최근에 접촉을 했는데요. 사랑의 순서를 하나님이 정해놓았는데 이 인간들이 그 사랑의 순서를 혼돈 속에 흐트러 놓았기 때문에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 이 사랑의 순서를 제대로 깨닫도록 좀 먼저 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이 사랑의 질서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 기도의 이제 제목이 제가 지금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분이 사랑의 순서를 정했는데요. 주님이 주신 사랑의 순서 그래가지고 이 5가지 사랑의 순서를 주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인간이 최대의 축복이요, 인간이 가져야 될 최대의 의무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사랑해야 될 많은 대상이 있는데 대상이 그때 당시 사랑의 대상이 동물입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식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물을 사랑하는 겁니다. 갈수록 이상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우리 이웃을, 내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셋째는 보이는 이 동물을 사랑하고 식물도 사랑하고 광물도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질서를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랑의 순서가 바뀐 것을 놓고 엄청나게 애통하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뭘 사랑하냐면요, 5번인 5번. 5번을 일본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광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광물을. 광물이 뭐냐면 다이아몬드, 금은, 보석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시작이 되면 저절로 이 다 되는데, 질서가 세워지는데, 끝번 제일 마지막에 둬야 될 광물, 돈과 다이아몬드와 금은 보석을 사랑하는 이 인간을 볼 때 너무 한심스럽다. 그러다 보니까 4번이 또 2번이 되는 거예요. 식물이 뭐냐면 먹는 거거든요. 먹는 게 뭐예요? 인생의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이 먹는 거, 빵이든지 뭐 고기든지 하는 먹는 거를 최고로 원래는 하나님이 식물을 먼저 주셨고 동물은 노아 홍수 이후에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3번으로 만들어서 동물을 이렇게 먹고 고기를 먹고 식물을 먹는 것을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을 생각을 하긴 하는데, 사람을 생각하기는 하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골고루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 사랑하는 것도 아주 편애로 사랑하고, 요 광물이 통하는 사람끼리 유유상종하고 돈 없는 사람 깔보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첫 번째 사랑을 제일 뒤에다 두고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거꾸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일 마지막에 두어야 될 것을 제일 우두머리에 두고 제일 첫 번째에 두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제일 끝에다 두었는데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이 질서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순서를 찾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중간에 와서 이제 이걸 해석하겠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앞섰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21세기 우리 주변에 개나 애완동물을 사람보다 더 대우하는 거 모르셔요? 개가 아프면 개를 위해서는 막 몇백만 원씩 들여서라도 개를 돌보는데 사람은 다 죽어가도 돌보질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사는 것이 우리의 어거스틴이 기도했던 주여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동물을 더 사랑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애마 애완동물 가운데 희한한 심지어는요 이상한 땅바닥에서 막 기어다니는 이런 벌레 같은 것들을 좋아하고요, 막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들이 점점 사랑의 대상을 사람으로 삼지 않고요 동물로 삼아가지고 결혼 안 하고도 집에서 개하고 살아요. 개가 더 친절하고 내가 취해서 들어오든 추하게 보이든 내가 악하게 보이든 개는 주인에게 충성하니까 그런 개 한 마리 데리고 그냥 남자 대신 여자 대신 저희 혼자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서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이 사람 사랑하게 되고 동물도 적당하게 사랑하게 되고 먹는 것도 위에서 살고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있으면요 나 혼자만 즐기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빼가지고 남을 돌보는 데 쓸 수도 있고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체가 뒤집어져 가지고 역순위로 살고 있는 현실 때문에 이 제대로 순서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이 비극적인 이 현실이 제가 지난 주간에 마음속에서 굉장히 크게 자리 잡았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성경이 굉장히 저를 이 말씀하고 유사하게 느낌이 아주 강하게 다가왔는데 11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삼가라.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지금 오늘 방금 얘기한 이 내용하고 역순위의 인간의 가치관 때문에 이게 이제 뒤집어진 건데요. 인간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신이 있습니다. 이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생명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역할을 이 내적인 심층부에서 영이 갖고 있는 구성 요소입니다. 이 혼은요 세상을 사는 동안에 모든 정보와 지식을 먹고 그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을 꾸려가고 세상을 다 이렇게 헤쳐가는 데 있어서의 절대적인 자원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면 이 혼의 기능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것을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걸 따먹고 죽어버렸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고장나고 영이 아예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영의 기능은 살아있지 않고 계속 쫓겨난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죽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 죽음만 아닙니다. 영의 죽음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는 로마서 5장 12절 19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 비극이 얼만큼 인간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의 기능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든 경영,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정보와 지식에 민감하고 하나님을 담은 정보와 지식은 거절하고 영에서의 기능이 죽어있기 때문에 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혼은 뭘 좋아하느냐? 보이는 아까 말한 대로 광물 혹은 돈과 혹은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인간의 쾌락을 즐기는 기능으로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은 혼하고 참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이 속에서 무엇이든지 둘이서 의논하면 오케이 무조건 오케이예요. 먹으러 갈래? 그러면 또 식당 찾아가. 식당 찾아가는 거는 혼이요 딱 방에 누워있다가 야 심심해 죽겠다. 영화 보러 갈래? 알아봐. 그 극장에 가. 대한극장 괜찮잖아. 그러면 이제 발이 막 손하고 막 이게 아주 이 혼하고 육신은 짝짝꿍이 잘 맞아서 아주 둘이가 뭐 콤비예요, 콤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이 혼하고 육체가요 만약 제대로 기능이 발휘 안 되면요 그런 사람을 정신병자라 그러고요 그런 사람을 나이가 들어서 생긴 환자를 가리켜서 치매 환자라 그래요. 머리하고 몸하고 안 통하니까. 그래서 혼과 육신이 짝짝꿍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일상의 인간인데 왜 여기 성경에는 혼하고 육신하고 싸우고 있냐 이거예요.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력, 그러니까 혼하고 이 육체가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이 의문을 두고 왜 혼하고 육신하고 짝짝꿍으로 그렇게 잘 통했는데 이게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있느냐 하는 것에 마음에 깊은 생각을 두면요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자, 이 생각을요 우리가 처음 이 복음을 접할 때 여러분과 저가 이런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이런 그림을 분명히 봤을 겁니다. 여기는 영이라는 기능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혼이라는 기능이 들어있고 요건 육신이라는 기능이 들어있는데 요 혼은 달걀로 말하면 노른자다. 영은 노른자고 요 혼은 흰자다. 그림으로는 넓게 그렸지만 요 육신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냥 계란 껍데기. 이해하시겠어요? 계란 껍데기. 그 다음에 분량이 뭐가 제일 많아요? 사실은 혼의 분량이 흰자 분량이 많잖아요. 영의 분량은 작아요. 노른자는 크지도 않아요. 노른자는 작아요. 요거 노른자 여기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생명의 씨가 붙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또 얘기합시다. 복숭아 껍질 있죠? 복숭아 살이 있죠? 속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어요. 요거 씨가 바로 영에 속한 거고 요 중에 살은 혼에 속한 거고 요 껍데기는 육신에 속한 겁니다. 사과도 그렇고 뭐든지 그 속에 들어있는 중심이 뭐라 그래요? 요 중심을 핵이라 그래요. 핵, 코어, 핵. 아시겠죠? 핵이 핵입니다. 핵. 근데 핵이 빠져버리면 씨 없는 인생이 되고 핵이 빠져버리면 솔직히 말해서 퍼뜨리는 생육과 번성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에 속한 것을 잃어버린 인생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속에 살아있는 씨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인생들은 썩어질 씨만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그 자기 씨 퍼뜨리는 것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씨가 돼가지고 그 씨가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이 열매를 맺게 만드는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너무 인간들이 빗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 영과 혼과 영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눠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구원을 받았는데, 어느샌가 사람들이 세상의 대다수의 이 종교 중에 기독교 안에는요, 소위 말하는 이분설과 삼분설이 있어요. 이분설은 여기에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분설은 영혼과 몸으로 육신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이분설하고, 영과 혼과 육신으로 나눠져 있다는 삼분설을 갖고 있는, 삼분설을 믿는 사람은 지극히 적고, 처음에 입교할 때 삼분설을 믿어놓고도 신앙생활은 이분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단어의 매력을 느끼고 영과 혼에 대한 구분을 하면은요, 성질을 내면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성경에 있잖아. 영과 혼과 몸이라는 말 못 봤어? 그러면 그거는 그때 가서 할 얘기고, 영혼 구원 받는 것이 죄사함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이 다르다는 것을 이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식물을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고 이 광물을 사랑하는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순서를 뒤집어 가지고 광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은 아예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혼돈 속에 사는 인간들이라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이 구분도 잘 못하고 살다 보니까 착각 속에 빠져 있고, 여러분 이 혼돈이 갖고 오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성경적으로 제가 규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위해서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냥 서로 연구한 게 아니고요, 기도만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어제 점심 하루 종일 하고 오늘 새벽에 정리가 됐는데요. 정리한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형태가 영에 대한 것은 잃어버리고 혼에 대한 것과 육신에 대한 것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혼이라는 것은 기능이 지와 정과 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고, 육신은 피와 살과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가 돼야 될 이 영에 속한 것이 아예 기억에서 지워져 버려가지고 영이라는 것이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진과 선과 미입니다. 실제로는 사람 몸뚱아리에다가 진선미를 붙이는 것은 아주 악독한 행동들입니다. 사람 얼굴 예쁜 거 가지고 진선미를 만드는 것은 사탄의 하나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참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미쁘심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고, 그것이 영이 취해야 될 참과 영이 취해야 될 선과 영이 취해야 될 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기 때문에 이 영이 하나님의 영 대신 악령이라는 것이 들어와. 악령. 예? 악령이 들어와 가지고 진 대신 거짓, 선 대신 악, 아름다움 대신 더러움, 이렇게 해서 거짓됨과 악함과 추악한 것이 이 악령을 통해서 인간의 혼하고 딱 달라붙어 가지고 혼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에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말은요, 이 영이 죽었었는데 죄와 모든 범법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가지고 요 위에다 딱 본래 자리에다 올렸습니다. 영이라는 기능이 이제 살아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은요, 영이 살아난 걸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영에 생명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영이요, 영이 1순위가 돼야 되는데 이미 1순위였던 혼이요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영이 와서 1순위로 본래 자리로 딱 왔는데, 본래 자리로 와야 이제 질서가 잡히게 돼 있는데, 아, 이 혼이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1번으로 군림해야 될 영의 지위를요, 혼이 양보하지 않고 막 지가 막 올라탈라 그러고 막 양보 안 하고 막 누르는 것이 로마서 7장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추구하고 선을 따라가야 되는데, 원치 않는 악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이 악령의 지위를 받던 관습에 의해 이 혼이요, 길들여진 혼이 지가 스스로 이걸 영을 뒤집으려고 그러니까 영을 누르고 혼이 위에 올라서는 것을 자왕이라 그러고요, 혼이 꼬꾸라져 가지고 영 앞에 엎드리는 것을 주왕이라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랫도록 이 혼이 못된 짓을 골라가면서 아주 똑똑한 척하고 감정이 아주 풍부하고 아주 행동을 잘하는 대단한 거인처럼 우리를 이 영을 향해서, 속생명을 향해서 거절했기 때문에 이 영의 지위가 회복이 돼야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건데, 영의 지위가 회복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도 1966년에 구원받아가지고 영이 살아난 건 분명한데, 영의 지위를요 허락하지 않고 2000년 될 때까지 35년 동안요 제 영이 밑에 깔려 있고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영이 여기서 혼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딱 옆으로 짝을 지어서 육신하고요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괜찮지? 좀 괴롭기는 괴로워. 야, 막 괴로워도 막 돈이 생기면 돼. 양심의 아픔을 느끼는 영적인 고민을 하면서도 이 혼하고 육신은 좋다고 하는데, 간간히 이건 아닌데, 자꾸만 이건 아닌데 하고 세미한 소리를 가지고 호소를 하니까요, 나중에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이 절규하는, 그때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몸이 아니고 이 혼하고 짝짝꿍이 되어 있는 이 실체를 딱 폭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 가보면 정리가 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요 생각의 기능이요 영이 지배하느냐 육신이 지배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양간 간의 관계가 정립이 되면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여기서 질서를 잡으려면요 영의 지위를 회복하고 혼이 그 안에서 지배를 받고 육신이 정상적인 위치에 딱 서면요 이렇게 질서가 딱 잡히면 이때부터 평강과 희락과 왕국이 서고 통치권이 회복이 되고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나도 같이 기뻐하고 육신도 기뻐하고 혼도 기뻐하고 영도 막 만족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요 정상적인 사이클입니다. 근데 대부분 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혼이 으뜸이 되어 있고 영은 혼에 눌려 있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서 아까 말한 대로 육신하고 이렇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혼하고 자꾸 하는데, 이게 이제 마음에서 자꾸만 이게 평강이 흐르지 않고 감사가 찬송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거 회복되기를 막 갈망하다가 이 혼이 이 육신과 함께, 혼 따로 육신 따로 아닙니다. 혼이 육신과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했지만은 2장 20절에는 내가라고 돼 있지만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는요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내 육체와 함께 내 정과 욕심이, 내 정과 욕심이라는 것은요 애착과 모든 욕심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딱 눈을 떴을 때요 그때 몸도 부끄러워하고 육신도 이 혼도 부끄러워하면서 자기가 올라섰던 이 자리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이 변화가 영이 혼이 위에 섰던 이 혼이 아래로 내려가는 변화가 죽음이요 자기 포기요 겸손이요 또 십자가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혼이 자왕 노릇을 끝내고요, 주왕이신 영의 기능에 복속하고 거기 가서 무릎을 딱 꿇어버리면 요 같이 육신도 따라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설 때, 순서를 질서를 잡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나타납니다. 이게 제가 이제 대강 그 흐름을 얘기했습니다. 자, 영이 살기는 살았는데 지위를 얻지 못해 가지고 눌려 있다가 성령께서 이제 영을 딱 붙잡아 가지고 이 혼을 붙잡아 가지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이게 딱 만들어 줬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대전 가 가지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문제를 놓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3장 1절을 중심해 가지고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는 사람은 무언가 시기가 아직도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고 다투는 이 다툼이라는 게 못나면 다투지 않아요. 잘나니까 다투는 거예요. 똑똑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자기가 우월하다고 느끼니까 다투고, 자기가 옳다고 느끼니까 다투는 거예요. 나는 옳은데 날 보고 옳지 않다 그러니까 그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옳지 않다는 말을 들을 때 내가 옳지 않은 걸 알면, 맞다, 어떻게 잘하느냐. 제가 이 영에 속한 축복을 얻은 다음에 저를 보고 너희 위선자 아니었어? 그리고 저를 팍 손가락질할 때, 뭐? 내가 위선자라고? 너는 뭐야? 이렇게 했으면 다툼이 시작되는데, 맞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냐. 나 정말 위선자였다. 그렇다. 나 그런 위선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너들에게 얼마나 많이 피해를 주었는지 모른다. 정말 부끄럽다. 용서해 줄 수 있나? 이러면요, 다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자기를 인정하면 절대로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을 아직도 하고 있고 시기하고 있고 욕심을 부리고 살면 그거는 젖먹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다.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그런 것을 초월한, 선과 악을 초월한 자가 된다. 생명과를 먹은 사람은 생명에 관심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선과 악에 빠져가지고 다툼에 들어간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2장 11절 내용입니다. 왜 육신하고 혼이 싸우냐? 육신하고 혼이 싸우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시 보십시다.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우선 여기부터 좀 짚고 넘어갑시다. 사도 베드로가요, 이 편지를 쓸 때 갑자기 이 편지를 읽는 형제들한테 너희들은 나그네야, 너희들은 순례자야, 이렇게 지적한 거 아닙니다. 1장 1절 한번 보세요.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 두루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 말이 뭐 말인 거 아니요? 구원받은 성도는 인생 자체가 나그네인데 나그네인 줄 안다고 말하면서 나그네로서의 이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 가짜 나그네들이에요. 가짜 나그네. 다 말뚝박고요. 평생 거기 살 수 있는 터를 마련하려고 애쓰는 인생들에게 너희는 장막에 거하라. 너희는 장막에서 살고 항상 나그네 삶으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본향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우리가요, 우리들의 마음이 영의 지위가 딱 회복이 되면요, 아, 난 진짜 나그네요, 순례자구나, 이걸 알게 돼요. 히브리서 11장 보십시다. 앞으로 한 넉 장 넘기면요, 히브리서 11장 나옵니다. 5장 넘기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나는 나의 본향인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믿음 안에서 이 일에 대해서 확신 속에서 그 나그네된 삶에 대해서 주님의 현실을 끌어안았다는 말은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 모든 걸 나그네 위치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아들이 진짜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지난주에는 영국 갔고 그 지난주에는 일본 갔고 이번 주 또 다음 지나면 또 어디 또 외국에 계속 출장 다니고 외국 다니는데 지루하대 안 터냐 그랬더니 아무리 좋은 호텔에 자고, 호텔도요 급수가 있어가지고 좋은 호텔에 자더라고요. 용암방에 자는 거 아니에요. 아주 인류 호텔에 잠을 자요. 어디가 좋냐면 집이 제일 좋대요. 우선. 근데 자기가 만약 신앙적으로 주님의 눈을 뜬다면 나는 내가 바라볼 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제일 그립다고 말할 수 있는데 아직도 거기에 더 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집이 제일 좋대요. 밑에 보십시오. 15절.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이에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니까요, 내 고향 말고 내 집 말고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로서의 순례자로서의 위치가 여러 영문 성경에는요, 심지어는요 외국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foreigner, 그 다음에 필그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나그네로서의 삶이 이루어지면요, 내 삶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그 보이는 모든 호텔에 있는 많은 장치와 시설과 뭐 침대가 좋고 뭐 에어컨이 좋고 뭐 거울이 좋고 욕조가 좋고 그 전부 내 거 아니기 때문에요, 얼른 기간이 일이 끝나면 집에 돌아갈 생각으로 그걸 다 놓고 가잖아요. 여러분, 놓고 가야 될 물건을 우리가 애지중지할 필요가 없어요. 내 거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머무는 동안 쓰라고 준 환경이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살듯이 우리 인생들은 지금 절대적으로 그 이 인생의 삶에 있어서의 내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를 너무너무 집착하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극진히 사랑하는 나의 나그네들, 나의 순리자들아, 나도 그렇다. 너희들도 그렇지?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내가 간청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너희들이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자, 혼하고 육체하고 왜 싸웁니까?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전에는 짝짝꿍이었어요. 잘 통하고 뭐 말만 하면 오케이였는데 왜 지금 싸우고 있냐면요, 이 혼과 육체 사이에요, 육체의 정욕입니다. 정욕 사이의 이 괴리를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야 될 필요를 제가 느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이 혼과 육체와의 싸움에서 자꾸만 지고 있기 때문에 패배자가 되고 그로 인해서 정상적인 왕권, 주님의 통치권이 행사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한번 말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를 느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전하겠습니다. 먼저요, 마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1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이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여기에 다른 거 많이 있지만요, 재물도 있고 뭐 걱정 근심도 있고 속임수에 빠진 것도 있지만요, 정욕이 역사하여, 육체의 정욕이 그 말씀을 숨막히게 한다. 숨막히게 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씨가 땅에 숨겨졌는데 씨를 그냥 비닐로 덮어버려요. 숨이 막혀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정욕이라는 것이 이 영적인 말씀이 발화되고 이 말씀이 열매 맺는 데 대한 중요한 정상적 산소호흡과 공급을 가로막는 아주 독소인데요. 이 독소가 어떤 독소냐 하는 것이 요소별로 딱딱 짚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아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왔는데 지금 말씀이 숨이 막히고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욕이라는 것이구나.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거요 구체적으로 한번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제가 아까 제일 먼저 어거스틴의 질서의 5번인 광물, 돈, 다이아몬드, 금은 보석, 이게 귀한 눈에 보이는 번쩍거리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어디로 또 가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6절에 보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즉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는 육신의 정욕, 이 먹는 거예요. 성욕도 거기 포함돼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것은요 눈으로 보이는 거 다 이렇게 좋다, 갖고 싶다, 이게 탐욕이에요. 그 다음에 인생의 자랑, 이거는 명예, 권세, 내 계급, 반짝반짝 빛나는 옷, 좋은 자가용, 전부 다 자기를 과시하려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내가 이만큼 높은 자리에 있다고 갑질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부 인생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여기 전부 속해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게 전부가 다 모든 그 조항들이 갈라디아 5장 17절 이하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준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욕심을 갖대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욕심, 성령을 따라가는 진정한 갈망. 이 욕심이라는 말을 더 달리 표현하면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말씀을 향한 갈망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주마 그랬는데,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려 하지 않고요, 주님을 제껴놓고 자기 방법으로 혼하고 육신하고 의논해가지고 쟁취하려고 하니까 그 전부 다 일만하게 뿌리를 갖다 놓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결과는요 풍성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풍성을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 혼으로 거둬들인 이득은요 전부 자기에게 속한 것인 줄 알고 꼭 거머쥐고요, 전혀 형제 자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7절에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여기 정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말은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 앞에 말씀 올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까드립니다. 까드린 니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 뜻을 세우고 내 뜻을 관철하고 내 뜻을 성취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자기가 세우고 계획을 자기가 추진하고 계획을 자기가 달성하는 데 목표를 두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모든 목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인도를 따라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경영하시는 바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요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소원이 돼야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혼하고 육체하고 그렇게 짝짝꿍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싸움을 벌일 정도로 문제가 되느냐? 이유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 갈라디아서 5장 원인이 뭔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육신의 욕심은요, 이 육신의 정욕과 모든 욕심은 이 혼이 성령에 의해서 영 안에 명령 내린 영의 체제를 따라서 움직이면요, 이 육신은 뒤에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여기로 싹 달라붙어요. 달라붙게 돼 있어요.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이 성령에 복종하고 말씀 안에 딱 연합이 되면요, 육신은 달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왜? 굶으니까. 자기가 혼자 못 살아요. 시편 16편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어떻게 달라붙는가 봅시다. 시편 16편입니다. 이건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졌지만요, 그 이루어진 내용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우선요, 예언된 내용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예언된 내용만 함께 16편에서 보겠습니다. 8절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내 앞에 모신다는 말은요, 영 안에 복속된 혼을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혼이요, 딱 질서를 잡아 왕의 통치권 속에 딱 들어가니까 스스로 왕노릇 하던 이 혼이요, 딱 흔들림이 없이 딱 섭니다. 그 다음 9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지난 주간 우리 이용성 선생님이 마음이 영에 속한 것과 혼에 속한 것과 갖고 있는 모든 요소를 아주 세밀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이 마음이라는 스케일이 훨씬 더 큽니다. 영역이. 자,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신은 외로워한다고요? 육신이 어떻게 돼요? 소망 중에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영의 안식, 혼의 안식, 육신의 안식도 오는 거예요. 사실요, 정말 저 피곤한 날들을 보냅니다. 정말 이 영의 추구를 하다 보니까요, 혼도 집중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육신도 잠을 자야 될 시간에 잠을 못 자고, 보통 저는 집사람하고 저는 무슨 일 때문에 같이 얘기하다가 말씀 나누다가 1시쯤 돼 자요. 보통. 그 5시 반에 깨려니까요, 막 눈이 안 떠요. 근데 옛날 같으면 아니야, 더 잘 거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고 하는데, 이상하게요, 아주 각성이 돼서 그런지 빨리 일어나 저를 깨워주는데요, 절대로 미적거리지 않고요, 최소한 너무 피곤하면 6시나 6시 반은 일어나죠.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요, 육신은 강하게 탁 꺼주면요, 군소리 안 하고 따라옵니다. 군소리를 안 해요, 육신은. 그래서 제가요, 종합 검진을 해보니까요, 아픈 데가 하나도 없대요. 11시부터 자야 몸 안에 뭐 무슨 리듬이 회복이 되고 뭐 어쩌고 면역성이 강화되고 뭐 늦게 자면 막 잘 앓고 뭐, 그런데 늘 늦게 자는데도 괜찮아요. 그리고 육신이 죽겠네 소리를 안 하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뼈에 양약이 되기 때문에 뼈의 건강, 피가 건강해져요. 이렇게 보십시오. 10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요 죽었어요. 그럼 시체는 남겨져 있죠? 그 어디가, 주님의 혼이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셨어요? 죄짐을 지고 어디로 갔어요? 지옥까지, 지옥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주님이. 근데 주님이 거기 가서 죄를 팍 지옥에다 불어버리고 혼이 나와버린 거예요. 주님이 지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사흘 만에 딱 올라와 보니까요, 육신하고 다시 딱 결합이 된 것이 변화된 육신입니다. 구더기가 파리가 되면요, 구더기 껍질 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의 새 영에 속한 몸으로 가기 때문에 그 몸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요, 벽을 뚫고 다니고요,
시간을 초월해서 움직이는 분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영광스러운 변화된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부활체가 되면요, 그 몸으로 휴거가 되고 그 몸으로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그 몸으로 사니까요, 여기 앉았다가 형제들 우리 예루살렘 갑시다 그러면 같이 그냥 맘만 먹으면 예루살렘 딱 와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미국도 그냥 갑니다. 비행기 안 타고 그 몸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영광스러운 위치에서 통치자가 되려면 이 땅에서 과정을 다 마스터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위치에서 되는 거지, 제멋대로 살면서 혼이 육체하고 맨날 싸우다가 여기서 맨날 실패하고 잘못된 생활을 하다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고요? 아니옵시다.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정립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안 됩니다. 이 변화는 이 세상에서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서 성화, 거룩하게 됨, 예?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성령께서 바꿔버립니다. 바꾸는데 이렇게 혼하고 육체하고 막 계속 갈등 갖고요, 구원 십자가에 내가 들어갔다고 알고는 있는데 이 말을 안 들어 욕심이 탁 발동을 해가지고 성질이 탁 발동하고 미운 생각이 탁 발동, 판단이 딱 발동돼가지고 이 발동된 육체의 정욕 때문에 혼도 그냥 어쩔 바를 모르고 또 해놓고는 금방 후회하고, 야 큰일 났네, 나 왜 이러지, 나 정말 미치겠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 신앙생활이 미치겠네가 뭐예요? 진심으로 이 육체의 정욕이 이겨지는 방법이 있는데 이유가요, 딱 원인이 있어요. 여기 뒤에 넘겨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제 5장 17절 돌아갑니다. (5장 17절)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한 이 껍데기, 달걀 껍데기 같은 이 육신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육신이 이 속에 반드시 정욕이라는 것은요, 보세요,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인생의 자랑거리. 요게 이제 안목의 정욕은요, 아까 말한 대로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탐심을 느끼는 탐욕입니다. 육체의 정욕은요, 식욕, 성욕, 수면욕도 욕구입니다. 수면욕. 예? 이 잠자는 것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잠도 통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 사람은 잠을 통제합니다. 그냥 12시간, 10시간 잠자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은 게으름병입니다. 잠을 줄여야 됩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과거에 내가 내 멋대로 살았을 때는 잠을 마음껏 누렸지만은요, 잠도 통제해야 됩니다. 이 욕구를요, 육체의 욕구를 통제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자랑거리, 이 전부가 다 명예와 권세입니다. 자기 남한테 다 내세우는 거. 이런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다 가치 없는 것으로, 다 부끄러운 것으로 조정이 되고 나면은 육신이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힘들다 이래 되는 거 아닙니다. 방향을 달리 해가지고 새로운 체제 안에서 혼과 육체가 연합을 해서 더욱더 충성하고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정신이 강화됩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 가운데서 여기 보세요. 5장 17절에는 육신은 성령을 대적한다. 그 다음에 성령은 육신을 대적한다. 이 둘은 서로 반대가 된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능히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 이 소욕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육체 안에서 오관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오관. 여러분 오관 기능이 뭐예요? 보세요. 눈으로 보는 기능, 코로 냄새 맡는 기능, 입으로 맛을 느끼고 말하는 기능, 귀로 듣는 기능, 피부로 느끼는 기능, 이 감각 기능 전부가 오관입니다. 이 오관이 어디에 연결되냐면요, 이 뇌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 뇌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컨트롤러가 혼하고요 딱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뭘로 비유할 수 있냐면요, 육체의 오관 기능과 모든 기능은 하드웨어입니다. 하드. 예? 컴퓨터로 말하면 하드웨어. 그리고
혼의 모든 기능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 미안합니다. 영어 썼어요. 이해하십시오. 혹시 영어에 대해서 좀 어두운 사람이 저보고 지가 뭐 되게 실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다 그러지만 이게 컴퓨터 세상에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바깥에서 들을 때는 알아야 됩니다. 하드웨어는 컴퓨터 몸체를 말하고요. 소프트웨어는 그 속에 들어있는 기능, 칩 아니면 뭐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담은 것들이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엄청난. 죄송합니다. 그게 안 달려있네. 또 빌립시다. 자, 보세요. 여기 요 조그마한 요게 이제 소프트웨어라 그러거든요. 요 조그마한 게 뭐냐면 우리의 혼입니다. 마태복음 130개가 넘는 설교를 집어넣고 찬송가 50개 이상요. 그 해도 여기 전체의 기능 절반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형제님 여기다가 에베소하고 요한일서, 아가서 다 넣을 수 없습니까?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요.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요. 200개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량의 설교가 들어가겠습니까? 이 속에. 여기 다 들어가요. 요게 혼의 기능입니다. 요 이제 바깥에 있는 요거를요. 혼의 기능 중에서 하드웨어 중에서 요 작은 스위치는 여기 전화기에 들어가고요. 요 딱 꺼가지고 여기 국지간 요 기능 컴퓨터에다 넣으면 다 씁니다. 어떻게 이거 뜯어가지고 이게 스위치밖에 없는데 이 속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많은 정보를 넣을 수 있느냐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이 내 세포 안에다가 당신의 유전 생명의 기록을요 100조 개를 넣었다. 100억 개? 내 세포 65개라 그러는데 요새 현대 과학자들은 100억이라고 100조 개라고 100조. 100조에 엄청 일생의 모든 재료를 다 넣는데요. 솔직히 여러분 제가 아주 최고 어릴 때 기억 중에서 일본에서 살 때 말에서 말 타고 가다가 말을 태워줬는데 말에서 떨어진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물어봐요. 아버지 내가 말 타고 있다가 떨어진 게 몇 살 때인지 4살 때인가 그렇다. 그러니까 4살 때 기억도 어렴풋이 떠오르는 게 있고 야 내가 4살 때 기억도 하고 있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기억이 생생하고 제일 큰 거는요 6.25 사변 때 기억이 너무 기억이 진합니다.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이 모든 기억 세포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요 오간 기능이 이 인생이 갖고 있는 오간 기능이 혼하고 직결이 돼가지고요. 요거 줄이 딱 줄이 이 오간 기능하고 줄이요 딱 5개로 탁 돼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냄새 맡는 것으로, 또 말하는 것으로, 느끼는 피부로 이게 기능이 쫙 뻗어가지고 이 혼에서 컨트롤하는데 이 컨트롤하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두 장 넘기면 됩니다. 갈라디아 말씀에서 에베소 2장 2절. 자, 우리의 과거를 더듬어 봅시다. 지나간 때에는 그 말은요. 구원받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영이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그것들이 뭐냐면 죄와 범법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활동하는 악령을 따라 걸었느니라. 이 악령이 지배하는 것은요. 이 악령이 혼을 지배하고 이 혼이 악령에 의해서 이제 컨트롤러를 당해 많은 정보를 보내고 신호를 보내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때려버려, 죽여버려, 차버려, 밟아버려. 전부가 다요. 마귀가 내리는 명령이에요.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마귀가 죄를 짓게 하잖아요. 때려버려, 죽여버려, 차버려, 밟아버려, 뒤집어버려. 전부가 다 마귀가 이 속에서 충동 일으켜가지고요.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마지막 요 기능이 딱 오간 기능에서 손과 발이 움직여가지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 거 전부 손이 하잖아요. 예? 이게 우리 이 혼과 육체의 기능이 사탄에 의해서 잘해도 얼마만큼 잘 민감하게 움직이냐면 3절 보세요. 이거는 원론이고 2절은 원론이고 3절 뭐라 그랬어요?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악령의 역사 가운데서 뭘 따라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여기 정욕 안에서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인생의 자랑거리, 이 모든 탐욕과 성욕과 명예욕과 권세욕과 물질욕과 모든 욕망의 지배를 받으며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행로를 따라 걸었던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에 의해 지배를 받고, 그리고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그 다음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생각의 욕망, 생각에 막 욕망하고 막 같이 붙어서요,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못된 생각, 남을 죽이려는 생각, 남을 쓰러뜨리는 생각, 이 생각이 우리를 지배했던 거예요. 그 전부 다 우리 인생 사는 것이 뭐예요? 제로섬 게임이에요. 제로섬 게임. 뭔 줄 아세요? 남을 쓰러뜨려야만 내가 이긴 자가 되고, 내가 이긴 자가 돼야 돈을 벌고, 내가 이긴 자가 돼야 기쁨이 있고, 내가 이긴 자가 돼야 뭔가를 알아준다고 생각했어요. 그 생존 경쟁이 전부 이긴 자가 되기 위한 피나는 투쟁입니다. 우리가 그 틈사이에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기는 자는 그런 거 아닙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래요. 뭐가 지는 거냐? 이 육체의 정욕과 혼의 요구를요 거절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인데, 그 이기는 자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듣다가 뒤에 앉아가지고 머리 좋은 혼이 말합니다. 야, 네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요 죄도 못 짓고 거짓말도 못하고 술도 못 마시고 네 마음대로 못하고 네 저 항상 하나님 눈치만 보다가 네 망할 거 아니냐. 너 안 망하려면 돈 좀 벌어놓고 나중에 늦어. 그치, 지금도 젊어. 다들 다 나이 많은데 안 받더냐. 네 젊은 놈이 무슨 거기에 들어가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앉아있냐. 그래서 우리 안에 젊은이가 적은 이유가 그겁니다. 젊은이들 여기 와 계시는 분, 와 진짜 이뻐요. 아직 해결은 안 됐지만요, 젊은 사람의 욕망이 너무 강하니까요, 저 사람들은 해볼 거 다 해보고 이제 안 되니까 저 주님에게 달라붙었는데, 나는 아직도 해볼 것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이 젊음을 버려두고 십자가 안에 연합을 한단 말이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3절.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며 이 성취감 속에서 살며 다른 사람들 같이, 일반인들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자식들이었다. 이 자녀라는 말은 마귀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예? 마귀의 자녀로 살았으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 살리신 것이 단순하게 죄에서 건져낸 것만 아니라요 주님의 부활 생명에 같이 연합시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규절입니다. 함께 살리셨고라는 것은 그 부활에 함께 했다는 뜻입니다. 이게요 구원받을 때 죄 사함만 받은 게 아니라 바로 혼의 구원이 거듭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활을 맛보게 만드는 약속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으리라는 요 은혜의 구원이라는 말은 죄 사함만 아닙니다. 함께 부활하시는 이 부활에 동참하도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요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안에서 이제 살려고 의지를 딱 세우면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잠깐 넘겨서 에베소서 이제는요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요. 이 2장 3장에는요 믿음도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요, 소망도 하나이요, 사랑 안에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요가 너에게 역사하고, 4장 13절에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면서 너희가 완전한 사람에 이르렀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지 않느냐 하는 이 원칙을 딱 가르쳐주면서, 그 다음 세부적으로 찝어서 말하기를 이 혼과 육체의 싸움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17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같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헛된 생각.
니들이 갖고 있는 이 헛된 육체의 정욕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혼의 헛된 사고방식에서 그냥 맹종하지 말고 18절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자 지각이 어둡다는 말은 깨달음이 없다는 말이고요. 그들은 무지하고 그들의 마음이 눈이 멀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이방인들이 걷는 헛된 생각에 빠지면요 이 혼 기능이 영의 기능하고 이게 전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둠에 갇혀 있고 무지함에 빠져 있고 마음이 눈이 멀어 있고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9절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색욕에 내주고 탐욕에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며 그러니까요 전부 다 이 감각 기능이라는 게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 색욕과 탐욕에 빠져가지고 더러운 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행동으로 옮겼던 과거를 네가 인정한다면 그러한 지난 날을 참으로 네가 부끄러워한다면 생각 좀 해봐라. 네 그런 과거를 네가 머리에 한번 떠올려 봐라. 실패한 과거를 네가 진심으로 안다면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자기 과거를 네가 싹 감싸놓고 가만히 있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폭발하는 것은 요구가 아니라요 진정으로 감정이 나와야 됩니다. 나는요 사개와 같이 주님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내가 있는 것 재산을 반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요 의지를 세워가지고 주님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기 과거를 그냥 싹 놔두고요 가만히 있는 것 그 건전한 거 아닙니다. 밑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20절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냐했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그 지난날의 과거가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3장에서 뭐 나는 뭐 베냐민 지파요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요 나는 바리새인의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나는 똑똑하고 철학도 배우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하여 내 모든 과거를 배설물로 여기고 정말 배설물 버릴 때 아까워요. 여러분 배설물 버릴 때 막 아까워가지고 아이고 아까워라 저거 어떻게 저거 다 흘러가냐 저거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배설물 버릴 때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배설물 버릴 때 시원 안 해요? 시원 안 한 사람은요 병든 사람이에요. 시원해요. 야, 내가 이 더러운 거를 안고 내 일생을 소비. 그 대신요 배설이 100% 딱 된 거하고요 잔뇨감을 느끼는 사람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또 안 나오고 그럼 이제 딱 또 나와요. 아이고 찝찝해. 또 들어가. 또 쪽불 3번, 4번, 5번 그 뭐예요? 변비야 변비. 변비가 뭐예요? 변비란 뜻이 뭐예요? 유통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나갈 때 나가버려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안 나갈 때요 이걸 나가게 하려고 힘주면요 혈압 오를 수 있고요 밑에서 피가 터져가지고 잘못하면 변비가 원인이 오는데 치질에 걸릴 수가 있어요. 절대 화장실 가가지고요 힘쓰는 거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잘못하다가는 혈압이 터져가지고요 죽는 사람도 있어요. 변보다가. 그러니까 우리는요 순리적으로 혈압을 이 몸에 있는 배설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간증했던 그 자연스러운 배설물로 여기고 너무 기쁘게 배설해 버렸던 그 간증이 내 간증이 되기를 원해야 돼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제 21절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그 진리 안에 들어가서 그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제 새롭게 변화시켜서 성화되었다면 그 말이에요. 그대로 보세요. 21절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제가 하나님의 진선미 얘기 안 합니까? 하나님의 요소가 진선미예요. 사탄의 요소는 진선미 반대예요. 그럼 내 안에 진선미가 와야 돼요. 진리가 오는 거예요. 진리가 진선미거든요. 진리가 오면은 그 다음 22절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 버린 것을 여기서는 버릴 것이라 되어 있죠. 원문에는 벗어 버린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결정 나버린 거예요. 옛사람의 기능과 아담의 속성과 모든 잘못된 오간 기능을 컨트롤했던 요 혼 기능의 사탄의 모든 공급이 끊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예? 혼을 지배했던 사탄이 이제는요 이 소프트웨어가요 아예 싹 지워버리고 다시 입력을 시킨 거예요. 진리가 다시 입력된 거예요. 그렇다면 욕심으로 가득한 그 더러운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을 네가 가르침을 받지 않았느냐? 진리가 가르쳤다는 말은요 단순하게 지식에 저장한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적용되고 실제가 되고 그것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이. 23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생각의 영이 뭐예요? 이 보세요. 생각이 혼의 기능인데 영의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영의 기능이 생각의 주제가 되게 하라.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의 중심을 주님에게다가 안테나를 세워야 돼요. 제가요 전화기를 들고 와서 전화를 하려는데 전화가 잘 안 돼요. 전영재님이 눌러보더니 와이파이가 안 떴네. 여기 들어가가지고 제 아우가 그래요. 와이파이 번호를 딱딱딱 입력해가지고 형님 이제 해보세요. 전화가 너무 잘 통해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공급이 반드시 어떤 안테나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게 이어져 있지 않으면요 불통이 돼요. 불통이 안 되려면 그 와이파이의 넘버를 여기다 딱 집어넣으니까 이 안에서 잘 통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이 주님과 통하는 것을 진정으로 갈망하면요 계속적으로 여기 주님과 통화되는 사람 없나? 통화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롯은 아브라함 곁에만 있으면 통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능하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형제와 교제와 그런 환경에 자주 가서 이게 같이 움직이는 것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영의 생각에 새롭게 되는 길이에요. 생각의 영 속에 주님의 축복이 점점 날로 새로워지는 길은 이 교제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24절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것을 입을 거 아니에요? 입었다는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을 배운 것만 아니라 이건 벗어버린 것이라는 것은요 부정적 현상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긍정적 현상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갈랍니까? 아니오에 능한 사람은 발전이 없고요 예라고 하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발전이 있는 거예요. 아닌데 이건 아닌데 왜 이러지 이런 것은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이건데 바로 이건데 야 맞아 이거야 이렇게 말이 긍정적으로 여기에 새 사람을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았다면 그 다음 뭐예요? 참 이상한 얘기예요. 그럼 거기서 다 옛사람은 끝났으면 거짓도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만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보이라. 왜 그래요? 아직도 찌꺼기가 계속 사탄에 의해서 공격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신호예요. 마귀는 우는 사대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으려고 갖다 뿌려. 자꾸 옛날 걸 뿌려. 너 심심하지 않니? 너 왜 그렇게 하고 살아? 너 바보야 이 바보야. 조금 나와봐. 이게 꼬드기는 사탄의 손길이 여러 채널로 계속 날라온다 이거예요. 고분고분 말 잡는 사탄의 수하에 있는 사람은 절대 건들지 않고요. 이 진리 안에 참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나는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래 한번 해볼까 하고 찾아와요. 찾아올 때 내가 그 마귀하고 이기려고 하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긴밀하게 되면 그것은 아무 문제 없이 패스할 수가 있는데 조금 생각이 어떤 관념에 빠지거나 인간성을 보거나 아니면 외모를 보거나 이해관계를 따지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 즉각 거짓됨으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첫째 우리 형제들 사이에 경고해줘야 됩니다. 형제들 사이에 조금이라도 뭐 저런 게 다 있어. 십자가를 졌다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십자가 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십자가 진 사람이라면 말은 그 형제를 놓고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십자가 졌다는 놈이
절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기도가 나오고 그를 향해서 마음이 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그에게도 주님의 긍휼의 손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게요 얼마나 까실까실한지요 별 방법으로 이 혼을 향해서 도전을 하는데요 혼을 대적하여 싸운다 그랬어요. 대적 확 대드는 거예요. 혼 보고 니 미쳤어?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 왜 그렇게 바보가 됐어? 좀 나하고 좀 놀러 가. 나 죽겠어. 심심해서 미치겠어. 이러는 게 그때 단호하게 노라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성경적인 여러 부분들을요 제가 입증하기 위해서 마음에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같이 봅시다. 디도서 2장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이거는 읽고 또 읽어도 될 성경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숙지하고 넘어가시기를 원합니다.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요 죄사함을 받은 구원만 구원이 아니고 완전한 구원 혼의 구원을 포함한 구원 완벽한 구원을 말합니다. 예? 죄사함 받은 사람한테만 이 말을 준 게 아니고 죄사함과 더불어 혼의 구원을 받은 완벽한 주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12절이 있는 거예요. 자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가르치시되 누가 가르쳐요?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네가 알아서 해라 적당히 살아라 그러지 않고요 너는 첫째 경건치 아니한 것을 버려라 경건치 아니한 것을 거부하라. 경건치 아니한 것이 단어가 언가들입니다. 여기서 언가드리니스가 무슨 말인 거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속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고 느끼거들랑 거부하라. 근데 지금 우리 주변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는 것보다는요 사람이 기뻐하는 걸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우리들 과거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일으켜서 아무개 뜻 그러면 그냥 거기에 맹종하고 그것이 그냥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거부할 줄 모르고 갔잖아요.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위반된 거 경건치 아니한 것이라는 것이 언가드리니스인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에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인격에 맞지 않는 거를 거부하고 첫째 그걸 거부해야 돼요. 그 습관이 돼야 돼. 이제 새로운 전통이 돼야 돼. 둘째 뭡니까?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뭐요? 정욕 뭐요? 이 정욕이 뭐예요?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게 전부 다 명예와 권세, 욕망과 탐욕이 다 포함되어 있는 정욕을 뭐 하라고요? 거부. 그러니까 죽었는데 왜 거부하라 그러냐? 사탄이 자꾸 몰고 오는 거예요. 자꾸 꼬드기려고 끌고 와요. 너 왜 네 인생 그렇게 손해를 보니? 네 미쳤냐? 네 노후를 즐겁게 살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돼가지고 그 고생을 사서 하니? 야 그거 조금만 방향을 좀 틀어봐. 아주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대드는데 그 욕구를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어떻게 해요? 거부. 누가 거부해야 돼요? 내가 거부해야 돼요. 내가 할 일에 그 거부. 노라고 말하라. 노라고 말. 거부는 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이 현 세상에서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해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맑은 정신이라는 게 바로요 그분과 나 사이에 구름이 끼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맑은 하늘이 구름 끼면요 칙칙하고 습도도 높아지고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마음의 기압골이 낮아지면요 사람이 우울해져요. 근데 우리는요 주님과 나 사이에 끼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막힌 것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의롭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란 말이 까들입니다. 까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하나님에게 속한 방법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로운 것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삶을 추구할 때에 13절 이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에 대하여 기다림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주님을 향하는 소망이 막 자꾸 커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조용히 앉았다가요, 이때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준비가 좀 덜 됐는데, 오시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지? 이렇게 마음에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느끼거든요. 빨리 떨어버리고 그거를 떨쳐야 됩니다. 아니다.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넘겨보세요. 14절 우리를 완전한 구원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 주님이 자기를 주셨는데 무엇이 아깝겠냐. 내가 너에게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내가 너한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다. 내가 내 목숨을 주는데 무엇이 내한테 아깝겠냐. 내가 다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 생명을 주신 분께서 우리를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구속하시고, 이 구속이란 말은요 영의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사하는 말은요 거룩을 허락하신 것은요 혼의 구원입니다. 정결. 예? 죄 씻음은 구속이고, 정결하게 되신다는 말은 거룩하게 된 거, 성화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한 행위에 열심하는 백성, 선한 행위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뭔 줄 아세요? 주님의 선을 통과하는, 주님의 의를 통과시키는, 주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가정생활에서요, 예? 특별히 조심하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불평하고 대들고 막 신경질 내고,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아셔요? 네. 신경질 내면 안 돼요. 그거 아주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15절 이것들을 권하고 말하고 권하고,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요 말하고 또 말하고, 안 되면 또 권면하고,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 십자가를 쳤다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흠집이 나타나가지고 저런 게 다 있어라고 말 듣지 않도록, 안 믿는 자에게나 믿는 자에게나 자기가 그런 데 대해서 오점이 될 수 있는 여건들을 빨리 제거하라. 이건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유는 또 보십시다. 이게 성경이요 다시 반복해요. 3장 1절 그들이 명심하여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며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게 하며, 이 말은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세상에 나가서 난 정치하는 사람이나, 우리나라로 말하면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동장이나 동네에 뭐 파출소장이나 경찰관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내 집 근방에 있는 통장이나 동장, 동에 있는 어떤 반장일지라도 그 행정관들한테 순종하면서 항상 네 자신이 하나님에게 열려있는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준비에 네 몰두하라. 준비하는 사람이 돼요.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에게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를 준비하라.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어떤 사람도. 우리 잘못하면요 이 세계의 시국이 어려운 시국인데, 여러분 꼭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잘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 자꾸 욕하는 거요 멍청한 짓이에요. 서울시장 욕하는 거 멍청한 짓이에요. 우리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아시겠습니까? 입을 벌려가지고요 자유롭다고 그냥 정치하는 사람, 뭐 대통령, 국회의원 하다고 욕하는 거 하지 마세요. 네.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어떻게 하라고요? 비방하지 말고, 또 말다툼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심지어는 복음을 위해서 만나가지고도 화가 나면 막 소리 질러가지고 다시는 내하고 안 만나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요 내가 무슨 결정권자입니까? 안 만나게. 주님 만나라면 또 만나야죠.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주님에게 절대로 판단하거나 절대로 비방하거나 말다투는 자가 되지 말고, 첫째
오직 어떻게 해요?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유 중에서 조금 온유 말고 온전한 온유. 누구 온유예요? 주님의 온유. 주님의 온유를 보여줘라. 내 온유 말고, 나 온유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온유는 빨리 치우세요. 주님의 온유를 그에게 보여라. 자, 3절 구원받은 우리의 과거를 봅니다.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때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에서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언제? 자왕노릇할 때, 혼이 판칠 때, 맞잖아요. 그런데 4절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이것이요 주왕이 되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놀라운 영광에 연합되면서 그 말이에요.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 구원은 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저는 여러 번 강조합니다. 거듭나는 축복은 처음부터 다 와 있지만요, 이걸 실제로 경험하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거듭난 줄을 처음에 알았는데 가짜 거듭남이에요. 가짜 생명이 오지 않았어요. 부활 생명이 오지 않은 가짜 거듭남이 많아요. 가짜 거듭남이라는 것은 죽어야 사는데, 죽지도 않고 막 거듭났다 그러니까, 죽지도 않은 자기 옛사람을 지닌 채 거듭난 생명을 모방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위선자가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요, 이 육체의 정욕이 혼하고 싸우는 기간 동안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 어느 날 이 육체의 정욕과 혼의 싸움이 다 끝나버려요. 언제 끝날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언제 끝나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만 따라가면요 절대로 혼하고 육신하고 싸우는 시간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런 시간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명명백백한 말씀이 많이 있으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진심으로 기도합시다. 내가 왜 이렇게 짝짝꿍이 됐던 육신하고 이 혼하고 이 싸움 벌어지는 이 현장에 내가 지금 서 있는가? 왜 이 중심에 서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자기 성찰이 필요하고요. 주님이 주시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갈망이 요구되는데, 이 이기는 자의 삶에 대한 구절 몇 개를 본 후에 마칠까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앞으로 넘겨서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요 종종 이기는 거 아닙니다. 항상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겼거든. 우리가요 이기신 주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우리가 승리가 보장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전제 조건이요, 여기 1장 12절 넘기지 마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우리 양심이 참으로 기뻐하는 증거를 세울 수 있는 것은요, 단순함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이 나를 지배할 때에 절대로 죄 가운데 빠지거나 육체의 정욕에 요동되지 않고 이길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 아십시오. 14절 다시 봅니다.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여러분, 냄새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바람이 전혀 안 부는데 백합이 피어 있는데 냄새가 와요, 안 와요? 그 곁에 가야만 겨우 냄새가 나요. 근데 바람이 몹시 치면 어떻게 냄새가 날라와요, 안 날라와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냄새나게 하게 하려고, 주님 냄새를 풍기게 하려고 어려운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 바람을 싫다하지 마세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기회. 이기는 자의 실제를요, 세상에 알리는 방법이 우리가 어려울 때, 바람 불 때, 폭풍에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어떤 환난을 당할 때, 이 더욱더 냄새가 넓게 퍼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너무 쉽게 동요하고, 왜 이렇게 어렵지? 아니, 나 좀 어려운 거 싫어. 나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 가난한 거 좀 싫어. 주님이 그 속에서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더욱더 보장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고요. 이 이기심에 대한 절정이 뭐냐? 요한계시록 12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며 용과 그의 천사들과들도 싸우나. 이 요만한 영적 전쟁이 있으나 그 말입니다. 이기지 못하고 또 이제 마귀가 못 이기니까요,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위에서 지니까요,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자, 9절. 그 큰 영, 곧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저 영적 세계에서 패배하고요, 지구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지구로 내려와가지고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쫓겨나와가지고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마귀의 쫄개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건 예언입니다.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마귀가 오기 전에요, 벌써 주님이 왕국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도다. 구원과 힘과 왕국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자, 보세요. 이 사탄이 와가지고 어디로 오냐 그러면요, 육체의 정욕 옆으로 와가지고 꼬드기는 거예요. 야, 네 그 주인이 미쳤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술래지고 바보가 됐어. 야, 빨리 일깨워줘. 가서 빨리 좀 얘기 좀 해봐. 해가지고 육신을 꼬드겨가지고 이 혼하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도 베드로가 포착합니다. 아까 말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밑에 보세요. 12장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만 사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는 확증적 하나의 사인입니다. 사인.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이 피의 능력의 사인이요, 사탄을 이기는 코사인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 생각하면 마귀가 넉넉히 이깁니다. 그 다음에 피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증언해야 돼요. 증언. 위트니스. 증언이 뭐예요? 말하라.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신자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옛날에 맨날 듣기만 듣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보니까 전부 다 귀만 와 있더라고. 귀만 예수 믿은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여러분, 너무 그냥 자기 위축돼가지고요, 난 할 말이 없어요. 이건 참 부끄러운 간증이에요. 뭐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요. 내가 부족해도 내 부족한 걸 폭로하는 것도 간증이에요. 꼭 뭐 고상한 얘기, 승리한 얘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실패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이렇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실패 간증도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마귀를 폭로하는 거니까. 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증언의 말은 꼭 우리는요, 말하는 거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 말하게 해주십시오. 나 이 혀가 풀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간증하게 해주십시오.
딱 한 가지 부수적인 조건. 여기 따르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을 인하여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데 조건부예요. 조건부. 하반절 뭐라 되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자기 생명이라는 단어가요, 혼입니다. 푸슈케. 맞죠? 자기 혼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혼 기능에 이기는 비결은 자기 혼을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속건제물로 드려진 그 혼생명의 실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자존심에게 훼손이 된다고 해도요, 이 혼을 내세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보다 먼저 뛰쳐나가면 실패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생명을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생애를 산다면 우리가 거쳐가는 환경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주여 우리 속에서 자기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기는 자의 반드시 조건부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이 효험을 발생하여 사탄을 이기려면 죽기까지 자기 혼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이 원칙을 우리가 준수하고 순종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